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ven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또한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의 주제는 성서에 대하여입니다. 잠깐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 육신의 양식을 취한다는 것,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필요하겠고요. 뭐 무기질, 비타민 다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물, 소금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우리의 일반적인 육신의 양식, 뭐 채소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육신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은 태양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광합성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태양빛에 기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육신의 이 삶을 위해서는 양식, 즉 음식이죠. 그리고 빛, 이 양식과 빛은 필수 불가결,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양식과 빛이 있어야 되듯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양식과 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도 이 양식과 그리고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심령의 양식과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양식과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몸과 피, 즉 성찬입니다. 성찬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즉 성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즉 성찬과 성서, 성찬은 양식이고 성서는 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나는 제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고 성찬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성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찬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영의 양식이고, 그런데 말씀은 그 모든 우리 믿음 생활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 성서,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있듯이 성서는 우리 신앙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원, 성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없어요. 이건 캐톨릭이나 개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그 성당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단에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모든 제단에는 두 개 상이 반드시 갖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찬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성찬상이에요. 평소에는 거기 이제 촛대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성경책이 올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성찬식 하는 날 그게 그대로 성찬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목적이 성찬상이에요. 그리고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없는 그러한 제단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상에서는 영의 양식, 성찬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빛, 생명의 빛,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에는 언제나 성찬상과 그리고 강대상이 놓여 있게 됩니다. 즉 성찬과 성서, 우리의 심령의 양식과 성찬, 그리고 우리 신앙의 빛, 말씀의 선포,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전통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잠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야 성서 여러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 댁에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시면 쉽게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책 자체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집에 성서가 있어도 지금이야 이 문맹률 거의 없죠. 누구나 다 글을 쓰고 읽고 다 하지요. 그렇지만 이때가 중세시대인데 15세기인데 1400년대인데 이때는 절대 다수의 유럽에 있는 일반인들은 까막눈이었어요.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 첫째, 성경책 자체가 너무 귀했고 그때는 인쇄술이 발명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캐톨릭이 전부 예배가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유일하게 강론, 즉 설교 말씀, 캐톨릭에서 설교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 강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라틴어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교회 가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들이 그래도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다른 것도 은혜 받겠지요. 그러나 성찬에서 제일 이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캐톨릭 전통에서는, 특별히 중세에서는 영적으로 교인들 입장에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역시 성찬이었고, 그리고 성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것은 구하기도 어렵고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찬이 성서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이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바뀝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언제나 말씀이 앞서게 됩니다. 예배에서도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에서는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목사가 그 예배에서 더 두드러지고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목사나 신부의 그 설교나 강론은 그거는 그 목사의 말이 아니고 그 신부님의 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목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전통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성찬이 강조되어 왔던, 그리고 성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예배가, 캐톨릭의 예배가 그때부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신학적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초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캐톨릭 전통에서는 일반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주교님들이나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서를 함부로 소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는 사제들만의 특권이고 보통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 성경 말씀을 들려줬다고는 이 불경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여간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출판이 되고 보급이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 기가 막히게 그때에 맞춰서 또 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그래서 인쇄술의 혁명, 이 인쇄술의 혁명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는 그러한 그 우연의 일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성경이 보급된 게 그게 절대 아니고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초점 자체가 성서 위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서를 번역하였고 적극적으로 성서를 보급하였고,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큰 덕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의 전통 자체가 이렇게 성서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모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캐톨릭은 여전히 성찬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게 종교개혁 이전이거든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 전이에요. 근데 당시에 토마스 아 캠피스, 캐톨릭 신자였던 그분이 성서를 이렇게 어찌 보면 성찬보다 우위에 놓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앞서 나간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캐톨릭의 전통이나 캐톨릭 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 캠피스는 성찬은 우리 심령의 양식이고, 성서는 우리 믿음 생활의 등불이고 빛이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의 선구자였어요.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명작, 그리고 불후의 고전으로 꼽는 이유도 이분의 생각이 이렇게 참 보편적인 진리를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좋은 신앙의 가르침이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성찬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죠.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성찬상을 보면은 거기에 찢기신 주님의 몸이 있고 흘리신 주님의 피가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성서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말씀이 주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서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성찬만이 중요하고 성서는 중요치 않다, 또는 성서가 최우선으로 중요하니까 성찬은 소홀히 된다, 그것이 절대 아니고, 그 밸런스 앤 하모니, 즉 균형과 조화, 우리 신앙 가운데 성찬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서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주님 그 자체이니까. 동시에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은, 그런데 그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 그 의미의 단어 뜻이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그 감동과 은혜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형태와 방법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찬을 통해서는, 그리고 다른 영적 체험을 통해서는, 특별히 신비 체험을 통해서는
영접하는 주님의 모습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이렇다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주님인데 각각 다르게 체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서는 누가 보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동일한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 초대교육 때 성경 말씀과 중세 때 성경 말씀과 종교개혁 때 성경 말씀과 오늘날의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말씀 그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냐면은 그 믿음의 표준, 믿음의 보편성, 신앙의 통일성,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체험에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의존시키면은 이 체험이 워낙 다양할 수 있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표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캐톨릭은 그것을 이제 교회 전통, 적어도 교황청에서 이거다 하면 이것이 진리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권위의 문제이지요. 교황의 권위. 엄격하게 신앙의 표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신앙의 보편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모두 보편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표준과 통일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서입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동일하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를 나도 믿고 그들이 소망하였던 바를 나도 소망하며 그들이 당도하였던 바로 그것에 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서에서 위로를 얻고 성서를 삶에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삶을 것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믿었던 바를 나도 믿고 그들이 소망하였던 바를 나도 소망하고 그들이 당도하였던 바로 그 귀결점, 그 진리의 도착점, 이것이 진리다는 그것을 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 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신앙의 표준이 바로 성서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에만 모두 의존시키고 놓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럼 나중에 서로 싸우게 돼요. 내 것이 옳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성서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성서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각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맺는 영적인 교제도 다를 수가 있어요. 받는 은혜의 분량도 달라요. 그러나 신앙의 표준, 믿음의 기준, 신앙의 보편성, 주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근거, 어디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성찬인가? 성찬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도 중요하고 성서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서가 중요하고 성찬 별거 아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성찬은 우리 심령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 받습니다. 주님의 성찬상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신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동시에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들어도 이 음성, 당신이 들어도 같은 메시지, 영국에서 들어도 같은 메시지, 미국에서 들어도 같은 말씀, 이 신앙의 보편성, 이것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성서는 우리에게 내 삶의 빛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양식이 있죠.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죠.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찬은 우리에게 그날 또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또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줍니다. 요즘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마스 아켐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의 양식인 성찬을 우리가 정말 공급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찬도 중요하고 성소도 중요하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좀 더 성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영상 묵상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러한 때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어 보자. 우리가 이러한 때 말씀에 더 깊이 우리 묵상에 노력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같이 모은 것이 우리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일 영상 묵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댁에 우리 온 성도님께 나눠드린 그 365일 우리 성경 읽기, 매일 성경 통독, 매일매일 그 주어진 부분들 읽어나가면서 이런 때 성서에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리 인생의 빛인 그 빛된 성서에 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빛인 등불인 성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삼고 신앙의 표준을 삼아 미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